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시대를 살리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만남의 축복을 주셨죠. 모세가 될 수 있도록 그 발판을 깔아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드로의 그런 헌신과 같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발판이 되어지고 동역자가 되어지고, 이드로가 한 그 헌신 중에 최고의 헌신이 뭐냐? 먼저 헌신을 할 수 있으려면 영적 서밋이, 내가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 가장 최고의 헌신.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가진 어떤 기능이 좋고 또 내가 많은 또 물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어디에 쓰이느냐, 그리고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런 모든 것 속에는 영적인 부분들이 움직여지게 되어져요. 그 돈 자체가, 어떤 기능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들이 중요해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 지금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바로 치유와 서밋의 축복입니다. 그럼 치유는 뭐고 서밋은 뭐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최고의 서밋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힘이 있도록 모든 것에 대한 이유와 계획을 알고, 그래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원래 우리가 서밋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서밋의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서밋의 그 비밀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병들어 있기 때문에 치유가 되어져요. 그래서 치유와 서밋은 같이 가게 되어져요. 아까 민영은 집사님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오래된 상처 거기에 딱 갇혀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웃을 수도 있는, 그런 것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 아니 그런 것 가지고 그런 일을 벌이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 되는 것도 그 사람에겐 굉장한 상처가 돼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딱 붙잡혀. 옛날에 누가 나 떡 한 덩이 안 준 거, 그런 거, 내가 조금 아팠을 때 나 잘 돌봐주지 않은 거, 이런 것도 굉장한 상처로 딱, 그게 이제 치유되어져야 될. 근데 무엇으로 치유되어지느냐? 다른 것으로 치유되어지자. 오래된 상처, 그것은 내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나도 모르게 붙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세계복음화의 그 성령의 충만함, 이것으로 치유되어지. 이게 되어질 때 오래된 그 상처였던 것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어져. 요셉이 상처를 입으려면 굉장한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자기 동생을 낳다가 엄마가 일찍 죽었어.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가장 엄마가 필요한 때. 그러면서 배다른 많은 형제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왕따를 시켰다. 그게 굉장한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요셉에게 상처가 되어지지 않은 이유는 야곱을 통하여서 계속 이것을 전달받아. 말씀, 언약을 계속 들었다. 크로스비가 어렸을 때 돌팔이 의사가 잘못 시술을 해서 눈이 멀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한 상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상처가 되지 않고 오히려 눈이 멀쩡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길 가는 것, 주님과 함께 길 가는, 내가 메마른 땅은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분명히 눈 멀쩡히 뜨고 있는 사람도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나라, 저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보좌를 누리고 또 보고 있는, 또 그것을 보겠다고 하는 그런 찬양을 계속 지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계속 할머니로부터, 엄마로부터 이걸 전달받았어요.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왜 사람들이 불행한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이 뭔지,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들었다. 그래서 이 치유되어져야 될 부분, 이 오래된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또 뭐가 생기냐면 무능이 생겨요. 사람들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무능, 꼭 어떤 일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은 다 잘하는데 재주들도 많은데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게. 왜냐하면 진짜 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될 사람인지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천명과 소명과 사명, 이걸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이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찾은 사람은 중요한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난 그것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서밋의 사람은 뭐가 큰 재주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진 사람. 그러면서 치유되어져야 될 부분이 뭐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면서 자꾸 사람 중심,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뭘 말하는지 그 여론 따라서 자꾸 가는. 그게 이제 치유되어져야 돼. 뭘 해야 되느냐? 당연한 것, 그리고 필요한 것, 그러면서 절대적인. 당연히 목동으로 있을 때에 양 한 마리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서밋은 뭐냐?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겨진 그 작은 일을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에 필연적인 것, 필요한 것이 이제 나타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우상 숭배하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을 때, 그때 필요한 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도전하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든지 못 쓰러뜨리든지 그거는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칼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있다. 그것 가지고 나. 그 필연적인 것을 그러면 언젠가 절대적인,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아서, 왜 왕으로 삼았냐?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는, 이것이 이제 발견되어집니다. 치유되어져야 될 부분이 뭐냐? 계속 오래된 상처와 무능과 사람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딱 고집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뭔가에 자꾸 집착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분열되어져 있는. 그래서 어떻게가 잘 안 돼. 일심, 전심, 지속 되어지는 이 부분이 안 된다. 제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울증 같은 건데, 그러니까 가치가 없어져요. 모든 것에. 내 가족도, 내 자녀, 내 아내, 또 교회,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치가 소중하다라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느낌, 이게 가슴으로 확 와서 그것을 내가 또 뭔가를 할 부분은 하고, 도전할 건 도전하고, 희생할 건 희생하고, 누릴 건 누리고,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오래된 내 가정 가문에서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흘러내려오던 내 가정 가문의 그런 분위기와 내가 거기에서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생긴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감정, 뭔가에 도피하고 뭔가에 또 집착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거기에서 계속되어지는 어떤 상처와 무능, 이런 것들이 이제 딱 굳어져서 이런 부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지지 않고 그 집착되어져 있고 분열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에 중요한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집. 내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언약과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소원을 계속 듣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계속 찬양으로라도 계속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집중이 되어져. 그때 나도 모르는 그 고집과 집착과 분열,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찬양,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문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시간들을 너무너무 예배만 바르게 집중되어질 수도 많은 부분들이, 그러면서 또 치유되어져야 될 이렇게 오래된 상처와 뭔가 사람 중, 그리고 뭔가에 집착되어져 있어. 그러면 당연히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나오고, 그러면서 자기의 기준 가지고 자기 주장, 이걸 내세우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오직을 발견하려, 그리고 유일성을 찾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재창조의 그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죠. 진짜 우리에게 사람들이 왜 행복할 수 없느냐, 왜 사람들이 힘이 없느냐, 그 오직을 발견하는 게 너무너무 어디 있든지 간, 무엇을 하든지 간. 그러면서 유일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재창조의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그 부분을 정말 붙잡고 있는 것이 서밋의 응답. 이렇게 오래된 상처와 무능과 사람 중심으로 또 분열되어져 있고 원망과 불평으로 쌓여져 있는 이런 상태는 불가능 상태라. 도저히 뭐가 되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딱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기,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이 불가능 상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24, 25 영혼의 그런 축복을 가지고 주인을 바꿀 때 치유되어지고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부분들에 빨리빨리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주인을 바꿔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내가 주인 되어져.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그것을 가지고 계속 판단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24 그 축복을 주인을 계속 바꾸는 것으로 들어갈 때에 25 영혼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질 줄, 그것을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전체가 사단이 가져다 준 거죠. 나도 모르게 사단이 가져다 준 것으로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다른 것으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흑암의 역사, 아무리 사단의 역사가 강하다 할지라도 성령과 악령 사단은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오직 성령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축복, 어떤 축복, 영적 서밋의 그런 치유의 축복을 주죠. 그러면 내 하는 작은 일에 기능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문화 서밋의 축복이 오게 되어지고,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그것을 확인하는 그 시간을 갖기만 해도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져요. 전 어려서 뭐 돈이 없어서 뭘 못한다 그런 말 그렇게 많이 듣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세비세약이 뭐 한다고 그러면 돈 없어, 안 돼, 못해, 이 말이 나도 모르게 입 밖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너무 미안하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런 말들이 나오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것이다라면 그것을 도전해서 내가 빚을 내서라도 그것을 해야 되는 거죠. 가만히 기도하면서 언약 속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지금 안 해도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아니 주셨다면 이것은 한 번 더 기도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주인을 바꿔놓고 주인께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와 무능과 그런 것들 속에서 자꾸 돈 없어, 안 돼, 못해, 그런 것으로 이제 장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주인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는 안 해도 된다라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꼭 해야 될 일이라면 우리의 전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그것은 해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 중심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런 것이 바로 영적 서밋의 그런 헌신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다시 한번 이 치유되어졌다라는 게 뭔지, 그러면서 이 서밋이 그러면 뭔지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치유되어졌다라는 건 문제를 바르게 알고 거기에 대한 답을 냈다라는 거. 바로 그것이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거.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곧 내가 지옥의 배경 속에 있는, 내 영혼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고 영원한 저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하나님 자녀인데 내 마음의 상태, 내 삶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 떠났어. 지옥의 배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자꾸 방황한다. 뭔가 그것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 믿지 않은 거, 하나님 함께를 놓쳐버린 게 그 죄고, 그것이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줘.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다 줬어. 하지만 그것으로 안 된다. 그것으로 죄를 없앨 수.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재앙이 끝나지. 지금 여러 가지의 이념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교육 여러 부분에서 말들이 많이. 하지만 그것으로 안 된다. 아무리 뭐 진보적인 것으로, 아무리 그 합리적인 더 많은 인권들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교육시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모든 한다 할지라도 이 저주와 재앙, 왜?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그 배경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여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답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지옥의 배경에서 빨리 빠져나오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된 선지자의 그 축복을 가지고 모든 묶이고 매인 이 죄, 그 죄의 사망,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먼저 해방부터 받는, 뭔가 두려움과 불안과 거기에서부터 해방부터 받는, 그게 참된 제사장의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승리하는 것.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참된 왕의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 이 구원의 그 비밀을 아는 것이 치유받은 것이고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내가 자꾸 이 속에 있는 게 지금 치유받아야 될 뭔가가 병들어 있는 삶. 여기에서 주인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요. 그게 서밋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게 바로 치유받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뭔가 자꾸 묶이고 매이는 거예요. 제가 뭐 병이라든지 아니면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내가 자꾸 묶이고 매여서 참된 평안이 없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거. 그게 치유되어진 것이고
빠져나온 상태가 서밋의 상태라는 거예요. 묶이고 매이지 않는 자유한 상태, 평안한 상태. 그러면서 참된 힘을 누리고 있는 상태. 뭐 일이 잘 된 것이, 뭐 돈이 있는 것이 그게 힘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답을 딱 가지고 있는 상태. 주인을 바르게 고백하고 있는 상태. 그게 서밋의 상태. 지금 비록 돈은 없다 할지라도, 지금 비록 병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영적인 상태는 평안한 상태, 내 영적인 상태는 힘이 있는 상태, 내 영적인 상태는 중요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그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 그게 서밋의 상태. 우리를 자꾸 사단은 뭔가 모르게 코앞에 보이는 거, 현실이라는 거, 아니면 과거라는 것을 자꾸 거기에 집착하게 만든, 거기에 그것 바라보게 만든, 거기 그 틀에 딱 갇히게 만든. 뭐 물질이 있어야 된다, 있다 없다, 뭐가 됐다 안 됐다, 뭐가 좋다 나쁘다, 그런 것을 계속 묶이고 매이도록 만든. 모든 것의 주인, 그것을 바르게 고백하고 되는 것, 뭐 안 되는 것, 있는 것, 없는 것, 뭐 좋은 것, 나쁜 것,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시고, 반드시 세계복음화, 모든 사람들이 오래된 이 영적인 문제, 오래된 하나님 모르는 문제, 그것 가지고 지금 이루어가는 세상의 문화, 우상의 문화, 그 무속과 점술과 우상, 거기에 지금 다 빠져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이 중요한 그 오직의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비밀,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다. 그래서 나는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 나를 교회로 삼으시고 나를 지금 이루어 가시고,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과 임마누엘의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그게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두 번째, 치유받은 것이 뭐냐, 또 서밋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뭐냐,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신 그 축복이 뭐냐, 바로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치유받아야 될 상태는 뭔가 자꾸 나 혼자 외롭고 불안하고 그런 상태.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고 그러면서 성령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너희에게 준,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 이걸 누리고 있는 것이 치유받는 것이고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것. 성령의 그 충만함을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흑암의 세력들을 결박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그랬어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 이걸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자꾸 떨거든요. 자그마한 것 가지고 또 어떤 큰 문제가 왔다, 그 앞에 자꾸 우리는 벌벌벌 떨고, 그리고 뭔가 또 피하려고 하고 뭔가 해결책을 찾아서 몸부림치고 그렇거든요. 먼저 이것부터 누리는, 이것부터 선포하는 것이, 그게 치유되어지는 것이고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의 한계를 가지지 않는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고 그래요. 구원 얻을 후사들,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반드시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천군과 천사들을 하나님은 동원하신다. 그러면서 우리의 배경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하는 그 세계 정복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가 다른 것에서 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장로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는 권사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것을 누리는, 이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누리는 것이 치유되어지는 것이고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면서 중요한 그 치유와 서밋, 그것은 어떻게 받느냐?
바로 이유를 아는 것이죠. 어떤 이유를 아는 것이냐? 왜 오직 그리스도여만 하는지. 오직의 이유를 아는. 왜 그 똑똑한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재벌가 사람들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정신병에 그렇게 시달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뭐 꼭 이혼했다고 해서 그게 뭐 잘못된 것이다. 그럴 수는 없지만 왜 재벌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이혼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어져요. 왜 정치권에서는 저럴 수밖에 없는. 왜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했던 사람이 왜 극단적인 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찾아져요. 세상은 점점점 발전해 가는 것 같은데 왜 정신병자들, 마약, 자살자들은 더 늘어나고 재앙은 끊임없이 더 오고 있는. 안타깝게 지금 많은 후대들, 노인들이 계속 지금 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그 재앙 속에 자기들도 모르게 그렇게 빠져 있다. 왜 제천이라는 지역에, 왜 밀양이라는 지역에 그런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그 지역의 배경들도 우상의 흐름들이라는 것들이 거기에서 우리는 오직의 이유를 찾아. 우리 가정 가문을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나고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그 오직의 이유를 가지고 영적 서밋이 되어져. 그러면서 어떤 이유를 알아야 되느냐? 유일성의 이유를 아는. 유일성의 이유. 하나님께서는 왜 똑같은 축구 선수인데 왜 렘넌트에게 유일성을 주셔야만 되나? 그 렘넌트에게 주신 그 유일성이 뭐냐? 똑같은 의사인데 영적인 부분들을 알지도 못하고 고칠 수도 없는 그 의사와 영적인 부분을 알고 있는 그런 김신태 장로님이라든지 그 RMC의 그 의사들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음악을 하는데 유일성의 그 이유를 알고 있는 다르단 말이에요. 무엇이 유일성인지 그 이유를 알고 있는 그게 서밋이랍니다. 그게 기능 서밋. 똑같은 운동을 하고 똑같은 강의를 하고 똑같은 뭐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똑같은 청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셉은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이 목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윗은 유일성의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러면서 재창조의 이유를 알고 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셔야 되느냐. 세상은 발전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모든 문화는 다 우상의 문화, 멸망의 문화밖에 없다. 귀신의 문화일 수밖에 없다. 왜 지금 아이들이 유치원에서부터 할로윈 데이를 그렇게 지금 관심을 갖고 그것을 꾸미는데 시간 다 보내고 그렇게 하느냐. 흐름이 계속 귀신의 문화 흐름 속으로 계속 모든 캐릭터들, 모든 문화, 뭐 뮤지컬, 음악, 영화, 드라마 모든 곳에서 도깨비를 귀신을 계속 미화시키는 정신분열증 그런 것을 계속 미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자꾸 그런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바꿀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셔야 돼요. 그 재창조의 이유 그것을 왜 바꿔야 되는지 그 재창조의 이유를 아는 것이 문화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업이 내가 공부하는 이 공부가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이 공부라는 것이 어디에 지금 붙잡혀 있느냐 어느 속에 있느냐 이것을 빨리 발견해. 나도 모르게 지금 치유되어져야 될 부분 속에서 공부 잘하고 있는 사람들 나도 모르게 치유되어져야 될 부분 속에서 도전도 못 해보고 무능 속에서 갇혀있는 사람 그것들을 빨리 발견해서 서밋의 축복 속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만 치유되어지면서 서밋의 응답을 누릴 때 오늘 이드로가 했던 그런 응답들을 그대로 헌신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게 되어요. 이드로가 하는 그 헌신은 역사상 유일한 그런 시간표의 그런 헌신을 한 거예요. 자기가 알던 모르던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어떤 헌신을 했느냐? 도망자, 살인자 모세를 사유로 삼았어요. 모세를 보호한 것이죠. 굉장한 강대국 애굽의 도망자인데 이 모세를 보호했어요. 그것은 요게벳이 레위 가문의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자기 아들이라기보다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가지고 갈 그 한 명 그를 두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는데 왕궁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셨다. 그러면서 그 왕궁에 들어보내기 전에 계속 젖을 먹이면서 언약을 이제 심은 것이죠.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에서 그 안에 보이는 요게벳이 정말 언약 붙잡고 모세에게 심은 그 메시지들, 많은 언약들, 기도들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표. 그 속에 쓰임받은 것이 바로 이드로라. 하나님의 언약의 그 축복 속에 쓰임받았던 그 헌신. 그것은 반드시 모든 부분의 응답으로 모든 부분들을 또 살리는 그런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기도들 또 그 기도 속에서 기도 속에 있는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한 그런 헌신들
그런 많은 헌신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반드시 응답으로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헌신을 했느냐? 바로 모세가 자기도 모르게 오래된 그런 상처. 왕궁에서 40년 동안 몸부림쳐 봤는데 안 되어졌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한번 히브리 민족을 도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살인자로 쫓기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돼요. 사람 중심으로 뭔가 좀 무능이 찾아온 거죠. 그런 속에서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처를 치유하게 되어지죠. 왕궁 40년 동안의 상처를 해결하는 그런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이런 일에 이드로가 헌신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그런 헌신. 뭘 줬냐? 모세에게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그 속에서 뭘 했느냐? 40년 전에 그 품속에서 들었던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모든 언약들, 그 메시지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 창세기를 지었다. 놀라운 일. 이런 일에 이드로가 헌신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호렙산에 부르셔서 출애굽의 그 언약을 피제사 드리러 가라고 하시는 그 언약을 받게 되어지죠. 이런 일에 이드로가 쓰임 받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시대를 살리는 사람. 어떤 면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모세가 혼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계속 사람들의 송사들이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 율법에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물으러 오니까 그 일을 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그것이 오히려 너만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은 잘못된 것. 백성들도 힘들고 이것이 지속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을 찾으라고 했는데 옛날 전의 성경에는 제덕이 겸전한 자, 재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덕이 겸전한 자, 잘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덕이 겸전한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진실무망한 자, 자기 유익 얍삽하게 그것을 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실무망. 그러면서 불의를 미워하는 자, 이런 자들을 이제 세워서 작은 일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대를 살릴 중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드로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도 분명히 이런 사람들을 준비해 두시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 제자들, 중직자들, 제자들을 찾아서 각 자그마한 부분들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것들이 모아져서 커다란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20가지의 전도 전략에서 말하는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 그런 것처럼 그런 자그마한 부분들을 같이 응답받으면서 큰 일을 또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뭘 이루어 가시냐? 바로 성막운동, 성막 중심으로 중요한 이스라엘 전체를 응답받도록 하는 이 일에 쓰임받게 하신 거예요. 성막운동이라는 것은 뭐냐?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리가 응답받을 그 하나님의 언약, 말씀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릴 때에 하늘에서부터 내리셨던 그 만나 담은 그 항아리, 때를 따라 정확하게 돕는 그 은혜, 그 응답, 그리고 예배의 그 축복을 알리도록 아론이 내놓은 그 지팡이에만 싹이 났는데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게 여기에 이제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위한 그런 응답들을 영원히 남겨주시는 그 축복, 그것이 이제 성막운동. 이 성막운동이 성전운동이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운동 그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운동으로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응답으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아요. 이 성막운동의 중요한 부분이 또 새 절기입니다. 복음의 그 응답들이 이제 남는 정도가 아니라 갈수록 더 증가되어지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렇게 계속 증가되어지는 뭔가 큰 열매로 남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으로 가는 것이 바로 새절기의 응답.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뭔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담겨진다면 그 언약 붙잡고 조금만 내 현장에서 그것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반드시 이 응답들이 분명히 오게 돼요.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되어지느냐? 가나안 정, 세계복음 여기까지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평생 항상 해야 될 그 기도의 제목. 나는 지금 끊임없이 우리는 자꾸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
그런 것들에 자꾸 이제 붙잡히게 되어져요. 사단은 계속 그걸 가지고 나를 끌고 가려고 해요. 자기 종 삼아서 내가 중요한 축복과 응답을 보지 못하도록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나는 이 병 때문에 무너질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돈 없는 가난 때문에 무너질 사람이 아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건, 갈등 그것 때문에 망할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멸망하여 가고 있는 저 세상의 서밋들, 저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그 흑암의 문화, 우상의 문화, 그것 때문에 재앙이 계속 오는데 그것을 끝낼 영적인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나를 부르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은 그것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문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릴 그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루는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뭐 질병이든지 무능이든지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충만케 역사하여 그럼 분명히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약속. 하나님께서는 남양주를 살릴 7천 제자를 분명히 숨겨두셨다고 하셨어요. 그 7천 제자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줘. 이 진접의 1천 제자, 오남의 700제자를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줘. 이 전 세계 살릴 1천만 제자, 237개 나라를 살릴 1천만 제자를 찾는 일에 하나님 나와 내 업을, 내 후대들을 사용하여 줘. 분명히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분명히 이끌어 가시는데 이 교회가 정말 237개 나라 모든 이 지역의 후대들을 살릴 RUTC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산업인들에게 이유 있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내가 생각과 마음이 빨리 서밋으로 옮겨지는 그 치유를 받는 그런 응답을 어디에서 어떻게 받을 것인지, 구원을 아는 것,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신 그 축복을 정말 누리는 것, 그리고 이유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죠. 그것을 계속 가지고 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